한번 따라서 합시다. 삶의 무거운 짐진 자 다 죽게 나와라. 이런 제목으로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건강을, 또 우리 개인을, 가정을, 국가를, 또 대한민국을 또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 자녀, 남편, 직장, 또 우리 교회, 참 광진교회 아름다운 교회인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 마음으로 감사하는 능력이 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좀 드릴 줄 알고, 감사라는 건 능력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사탄에게 그 능력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빼앗기면 바로 어둠에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붙잡히고,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걸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인 삼성전자의 부회장 이재용 씨, 사실은 실제 삼성그룹의 실제 오너이죠. 후계자이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부러워할 법도 한 사람이죠. 그러나 실제로 화려한 삶 속에서 그 개인적으로 본다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혼도 했고, 요사이 회사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로 계열사 합병이 부정한 방법으로 됐다는 혐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재판이 4년간이나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 문제로 이제 계속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지금 재판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총수를 겨냥해서 검찰에서 기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기소위원회에서는 불기소할 거를 권면했지만 검찰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 그 문제로 이 총수를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죠. 법원의 기각으로 간신히 밤늦게 구치소에서 풀려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으로 기자들이 물어도 대답 없이 차에 실려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누구도 인생살이 쉽지 않고 고달퍼 보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아마 그분 교도소를 들락날락했을 거예요. 전 정권에 또 사건으로 연루돼서 672일인가 근 2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죠. 그것 말고도 그 전에 여러 번 그는 들락날락 수도 없이 왔다 갔다 교도소에 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인데 참 권력과 돈, 명예, 그게 뭔지, 한국에서 제일의 갑부 그룹에 속한 후계자가 수없이 그 교도소에 들락날락하는 거 보면서 참 삶의 무게가 무겁고 험난하고 참 어렵고 얼마나 저게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무게는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고 화려하고 내가 뭘 차지하고 그러면 내 삶이 좀 가벼울 거다, 내가 좀 높아지고 소유하면, 그런 우리는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환상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면 또 돈이 없이 길가에 나앉은 거린이나 그런 사람이 삶이 자유롭고 힘들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물어보면 살기 힘들대요. 요새 거린도요, 코로나라 더 힘들대. 코로나처럼 살고 있으면서도 힘들대. 현대를 살아가는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다 살기 힘들고 어렵대요. 누구도. 요사이 코로나 이 사태로 자영업자들 삶은 더욱 정말 팍팍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불행한 기록은 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작년에 연합뉴스의 통계를 보니까 작년 한 해 자살한 사람 숫자만 13,092명입니다. 하루에 평균 36.4명이 자살했어요. 40분 만에 한 명씩 자살한 꼴이 됩니다. OECD 국가 중에 경제협력 선진경력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 불명예는 13년째 우리가 아직 1위예요. 불명예의 기록이 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점점 자살하는 숫자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처럼 삶에 지쳐서 죽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짜 복된 소식은 없을 것일까? 세상은 앞만 봐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주님께 나오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그걸 초청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 말 너무 유명한 말이고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이 무슨 뜻을 얘기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잘 몰라요. 이 뜻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참안식과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온 분들도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못 알아듣냐?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높아서 그래요. 교만해가지고. 그러면 신학을 한 목사도 못 알아. 이 뜻이 뭔지 몰라. 그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전혀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약속하는 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라. 아멘. 절 보세요. 뭐 같은 심령? 어린아이. 왜 이 말씀을 들어도 구원을 못 받냐면 마음이 높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물처럼.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흘러가는데 아무리 장어물이 많아도 물은 여러분 큰 장애를 안 느껴요. 높은 데로 낮은 데로 흘러가면서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고 나무 뿌리가 있으면 뒤로 가고 질척하면 땅으로 스며들고 전혀 물은 장애를 느끼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는 생명도 마찬가지야. 근데 당신이 힘든 건 너무 마음이 높은 거예요. 세상 말로 교만한 겁니다. 이런 자는 이런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신학을 해도 몰라요. 이 말. 그냥 좋다. 느낌으로 하는 거지만 느낌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을 바꾸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전제 조건 딱 걸어요. 자, 본문 25절 띄워주세요. 시작. 크게 읽어봐. 시작.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전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로운 자에게는 뭐 하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지가 똑똑하다, 나는 잘한다, 나는 공부 많이 했다, 이런 자들에게는 이 말은 소경이 됩니다. 딱 가려지고 어린아이 같은,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는 열려진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들려. 그럼 오늘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을 뒤집어 놓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높아. 내가 박사인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뭐 대학 나오고, 내가 유학 갔다 왔는데, 내가 뭐 얼마나 책을 많이 봤는데, 이러니까 당신에게는 이 말은 스며들 수 없어요. 생명의 말씀은, 주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걸려요. 계속. 믿으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애들은 그냥 주는 거 다 먹잖아요. 당신의 문제는 그거야. 너무 높아 마음이.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가 안 되니까 당신이 바뀌어지지 않아. 그러면 끝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오늘 교회 새로 나온 분도 있고 처음 초신자도 있지만 이 말씀이 들리면 당신은 춤추며 집에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8절 띄워주세요. 28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모든 사람 자기 짐이 무겁다. 나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나 왜 부부 생활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나 왜 애들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다 everybody, 모든 사람 다 한 사람도 예가 없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나가 사는 거린이라도 누구든지 다 죽게 나가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운 자, 삶의 짐이 무거운 자는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 많이 벌어서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니요. 짐이 더 무거워 당신. 그걸 아셔야 돼요. 국회의원 되면요. 더 무거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야. 거기 빠져 있어서. 그럼 왜 그런가? 왜 주님께 안 나오면 무거운가? 나를 무겁게 하는 게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무거우냐?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정말 부부간이 좋아서 결혼해서 사는데 왜 이렇게 부부간이 힘드냐? 애들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눈이 떠져야 돼요. 원래 인간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모양대로. 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건 저는 설교를 아주 쉽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 뭐 영어로 말하면 이마고 데오, 라이크니스, 오브 갓, 별 뭐 영어로 원어로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었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당신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당신은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살고 있어. 1초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게 돼 있어요. 그 당신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지 마음대로 살아요. 저게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개념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둑질하고 훔치고 음란하고 뺏고 강도질하고 때리고 이런 것만 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건 진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성경에서 지옥 가는 죄가 따로 있다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게 지옥 가는 죄야.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걸 못 가르친 거야. 그러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 되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회개를 모르고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단이 돼버렸어. 우상 숭배가 돼서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뀌는 것은 복음이 아니거든. 왜 사람이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당신 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맨날 예수 믿는데, 말씀 믿는데, 하나님 축복이래, 병 고친대, 자식이 잘, 이것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지으려고 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식만 드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잘못. 이러니까 문제가 돼. 보세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한순간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다 죄야. 이게 다 하나님은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죄야. 그 죄가 다 무거운 짐이 된 거야. 왜?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 할렐루야. 사망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죽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사망은 그 전에 있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죽어가는 거 보세요. 최고 약하잖아요.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없이 당신 마음대로 사단에게 속아서 지가 주인대로 살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병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50만 넘어보세요. 온통 몸뚱아리가 병천지야. 곧 사망으로 갈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가 문제가 아니야. 결국 그러고 지옥으로 갑니다. 왜? 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신의 주님이 없어요. 교회 나오는 신앙심은 있는데 그냥 믿는 신자는 되는데 생명이 없네. 주님이 없어요.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죽으셔서 내가 들어갈 지옥까지 내 대신 주님이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부활의 주님이 오시는 거야. 내 속에 부활의 주님이 오셔야 돼요. 와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것만 실제인 줄 아십니까? 이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거에 일부분도 안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와 계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당신 속에 계실 때 당신은 비로소 짐에서 벗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당신이 사는 게 힘든 게 교회 다니면서도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뭐냐? 당신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종교심만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속고 있는 게 뭐냐? 이 아담한테 이런 걸, 이 속은 영이 들어온 게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샀을 때 우리가 지금도 철저히 속는 건 내가 앞으로 뭘 더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걸 내 지식을 깨닫고 내가 더 그걸 올리면 나는 쉴 거다. 나는 안식이 올 거다. 내 삶은 좀 쉼 있고 평강이 올 거다. 이렇게 지금도 헛다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당신 속았어. 그렇지 않아.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거짓자, 이 누더기 다 벗어버리고, 누더기 벗어버려야 돼요. 진짜 나를 찾아서, 진짜 나를 발견할 때 주님이 거기 계셔. 거기 계신다니까. 그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당신은 너무 지금 이 자기를 속인 이 누더기 옷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니까 만나지질 않아. 이게 비극이에요. 우리는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계적인 갑부 록펠러 얘기를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1839년, 1937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아버지가 행상하고 공부도 제대로, 고졸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근데 뛰어난 상술이 있었어요. 아주 장사를 잘했어. 그래서 아버지 따라 장사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 사람의 록펠러의 목표는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가 삶의 목표입니다. 따라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예요.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뭐 아주 뛰어난 상술, 수단과 방법을 거리지 않고 돈을 버니까 20대에 자립했어요. 록펠러 30대에 오하이오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설립하여 성공했어. 그리고 40대에 철도회사를 쳐서 대박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 석유의 95%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미국까지 큰 나라의 석유, 그걸 95%, 그 당시에는 석유가 아니면 최고인데 이 기름의 95%의 메이저 회사를 틀어잡았어. 그러니까 우리 삼성 같은 데 비교가 안 돼.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회사가 바로 록펠러가 가진 이 석유, 제국 석유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를 차렸어요. 대단하죠. 그는 여러분, 사업적으로는 대박을 더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그는 돈 때문에 그 앞에 고개 숙이는 자가 있어도 그를 존경해서 고개 숙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돈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거든. 사람을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돈이라면 뭐 정말 악독하게 돈을 끌고 모은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박지를 못해. 누가 물으면 조금 더 날마다 그 사람은 하는 얘기가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 아니요, 그렇게 안 됐어요. 그가 50대가 되면서부터 그는요, 누구도 고치지 못한 병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 공황증, 뭐 잠을 안 잠도 잘 sus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막 썩어가는 겁니다. 돈을 억만금을 들여도 못 고칩니다. 불치병입니다. 좋은 회사 아무리 억만금을 갖다 줘. 미국은요, 제일 미국이 안 돼 있는 게 이게 의료보험이에요. 미국은 돈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미국은 돈만 많으면요, 한 번 이렇게 치료해서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뭐 입원하고 뭐 며칠 입원하면요, 제일 좋은 병원에 가면요 5천만 원, 1억이 나와요. 치료비가. 그러니까 돈 없으면 거기 뭐 거의 의료보험이, 우리나라가 진짜 의료보험은 그래도 잘 돼 있는 편이야. 저쪽은. 근데 미국은 의료보험이 정말, 그래서 돈 없는 사람 살기는 정말 힘듭니다. 이제 그런 건데, 돈을 뭐 워낙 많으니까 이 사람은요, 세계 돈을 다 갖고 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는 삶의 송두리째 뿌리째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자기의 썩어진 겉옷을, 진짜 겉사람을, 거짓자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 어머니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돈 버는 재미에 교회 싹 잊어버렸어요. 주일 예배 한 번도 드린 적도 없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려본 적이 없어요. 다 죽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정말 아이들 데리고 주일학교 보내고 이게 너무 중요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우리 뭐 주일학교 안 보낸다. 이건 완전 병든. 코로나보다 1000만 배 무서운 게 바로 죄야. 하나님 없는 거. 억만 배 무서운 게 바로 죄야. 하나님 없이 사느니까. 출산 뭐 하려고? 어? 그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남은 내 생애와 내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정말 눈물로 매달렸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옛날에 다닌 그 믿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옛날에 다녔다는 게 그 신앙이 회복돼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상태가 되고 얼마 후부터 몸에서 병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완치가 돼버렸어요. 믿습니까? 피부 썩어가는 게 다 고쳐서 믿습니까? 별돈 안 드는 다 나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는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약속한 대로 자기 돈을 들여서 바로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저 교회, 저도 저 가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지금도 유일한 뉴욕에서 명문의 교회입니다. 저 교회를 세웁니다. 침례교회인데 저 교회 세워서 자기가 맨 앞에 이 자리에 앉습니다. 죽을 때까지 딱 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세계적인 갑부가 아파서 병 고치고 거기 앉았다 하니까 그 당시에 교인들은 한 700명, 800명 되는데 항상 교회가 1500명씩 모여. 왜? 관광객이 록펠러 구경하러 꽉꽉 차는 거예요. 꽉꽉 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카고 대학을 세웁니다. 저기 저 대학입니다. 제가 저 대학에 있는 저 안에 신학대학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미국의 5번째 안에 들어가는 대학. 노벨상을 50명 가까이 낸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에요. 여러분, 저 대학을 저 사람이 세웁니다. 저거 말고 대학을 여러 개 세웁니다. 교육기관, 문화, 예술, 장학재단을 세우고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인재를 다 공짜로 미국에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 4, 50년 전, 5, 60년 전에 정치하고 세계 지배했던 사람이 록펠러 장학금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 다 받았어요. 그래서 다 공부를 했어요. 가장 악독한 기업가가 지금은 가장 헌신을 많이 한 기업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삶의 목표가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한 번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그전은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님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다 죽어간 그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어. 얼마나 건강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소유하고 많이 높아지고 뭘 가지면 내가 자유롭고 내가 정말 안식이 올 거다 하는 건 정말 당신 속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말 무거운 짐 졌다면 당신 짐이 무겁거든. 주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주님이 있나? 종교심만 있지. 내 속에 부활의 주님이 있나?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살기는 지 멋대로 살아. 지 마음대로. 그게 어디 주님이 어디 계세요? 당신 마음대로 살잖아. 모든 건 당신 마음대로 평가하고. 주님 없죠. 이러니까 당신의 짐을 주님은 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져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빨리 합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29절 띄워주세요. 시작.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멀어들이라. 자, 여기서 이게 결정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오면 온유와 겸손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걸 갖다가 목사들이 뭘 모르니까 온유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저분은요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본문이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인간은 누구에게도 온유와 겸손이 1%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자꾸 온유하고 겸손하라니 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겸손한 척하니까 병드는 거예요. 겸손이 못한대. 온유가 없는데 온유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 저리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게 내게 배우랬어요. 이 배운다는 말은 성경 생명관계를 말해요. 제자, 생명관계. 내 제자가 생명관계.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내 제자, 나와 생명관계를 바로 맺으면 주님 안에만 온유와 겸손이 들어있는 거야. 그것이 나한테 흘러와야만 내가 온유와 겸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평강이 오고 쉼이 오는 거야. 그러지만 넌 다 병들어 죽어 당신. 겸손한 척, 착한 척. 제발 그런 짓 하지 마. 성경도 모르면서 당신은 안 착해. 당신 겸손하지 않다고. 겸손할 수가 없어. 나나 당신이나 겸손하지 못하다니까. 온유한 척하지 말라고. 당신 하나는 온유하지 못하다니까. 왜? 마귀의 아담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온유와 겸손의 복을 주님께 나오셔서 받으셔야 돼. 그러면 평강이 와. 그러면 안식이 와. 그러면 병이 고쳐져. 그러면 집안이 천국이 오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온유한 마음이란 게 말은 뭐냐? 헬라어는 프라우스란 말이에요. 예, 영어로는 미크, 젠트. 영어 번역은 별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미크라는 건 온화하다는 거, 젠트는 신사적이다. 프라우스라는 원래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넓은 마음이에요. 따라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넓은 마음. 근데 당신 마음은 요 종발종지 아니야. 그런데 무슨 온유가 있겠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우주보다 크신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야. 할렐루야. 아멘. 알았어, 박수가 떠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주보다 큰 마음 속에 들어가야 내게 그 마음이 흘러들어온다 이 말이야. 당신 몸은 사발종지만 한데 무슨 온유가 있겠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잘 보세요. 여기 웅덩이가 있어요. 요만한 웅덩. 거기다 돌멩이 던지면 물 튀어야 안 튀어요? 아, 빨리 얘기해봐. 그 어려운 거예요, 뭐 쉬운 거예요? 튀어야 안 튀어요? 팍 튀어버리잖아. 그러면 그 돌멩이를 큰 호수나 바닷가에 던져보세요. 튀어야 안 튀어요? 튀어야 안 튀어요? 튀지 않아요. 푹 빠져요. 푹 빠진다. 당신 쏘가지는 요만한데 바깥에서 요만한 돌멩이만 날려 당신 마음은 팍 튀는 거예요. 온유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 내일마다 시험 들고 전 시호를 다 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그 안에 들어가면 태평양보다 넓은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안에 있으니까. 저건 주님 바깥에 있으니까 저건 뭐냐면
요만한 사발종지 안속에 들었으니까 무슨 말만 들어도 날마다 시험 보고 조금 어려우면 금방 그만둔다고 하고 이 꼬라지니까 뭐가 되겠냐고. 뭐가. 그러니까 병이 다 들은 거야. 고칠 수가 없어요. 요만한 말도 못 걷어내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세요. 내가 내 마음을 그러지 말고 거짓장을 하니까 그 쓴뿌리 잘라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희가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은 내가 세상을 끌어안았단 말을 믿습니까? 네 안에 내 안에 들어오라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온이야. 이게 온. 이러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안 될 일이 없다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요만한 길에 삐지고 시험 늘고 넘어지고 맨날 그냥 삐쭉빼쭉 그냥. 그러니까 병이 다 되는 거지. 해결이 없어요. 겸손은 헬라어로 타이페노스란 말입니다. 타이페노스. 영어로는 humble, lowly란 말이에요. 이는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걸 말해요. 뜻은. 근데 인간이 어떻게 마음을 낮춰요, 지가? 못 낮춰요. 다 교만해갖고 못 낮춰. 낮추는 척해도 다시 올라가 버려. 어떻게 낮춰요? 자기 사탄의 본성을 받고 이렇게 높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렇게 높아 있어 맨날. 그 은혜라고 하는 건 만날 수가 없어. 은혜는 이미 들었는데 마음은 이렇게 높아 있어. 이걸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왜냐? 타락할 때 아담으로부터 내 자신이 하나님쯤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섬김으로써 예수님은 가장 낮아진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야. 하나님인데도 인간의 종이 되어 오신 분이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의 주님을 잘 보세요. 내 속에 주인으로 모실 때만 내가 낮아질 수 있어. 주인이 계시는데 종으로서 낮을 거 아니야. 주인이 있는데 종이 마음을 높일 경우 있겠어요? 종은 낮아지죠. 그런데 너무 좋으신 분이 우리 주인이야. 사랑이시여. 믿습니까? 은혜시여. 생명이시여. 내 죄를 감당하신 분이야.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야. 나를 주무시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야. 그분이 주인이세요. 우리 마음이 안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높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 속에 주님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마귀 마음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이게 떨어지고 내 마음을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말대로 말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말한 걸 말하는 가장 낮아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겸손이야.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제 쓰세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이게 주님의 준 겸손을 받으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가장 만족하는 삶이 옵니다. 맨날 자기 자리 갖고 투정하는 사람이세요. 맨날 이거 안 시키냐고. 저 사람은 겸손 뭐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여기 갖다 놨을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왜 나를 그 부장 안 시키냐고. 왜 나를 총만 시키냐고. 뭐 이러네. 저 사람은요, 겸손의 기억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없어요. 겸손의 왕이 없어요. 그분이 내 주인 되면 그렇게 내가 낮아지면 낮아지도록 은혜를 더 주시고 높으면 높은 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더주시고. 이거죠.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그 자리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아멘 안 하는 거 봐.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빛나죠. 그러니까 가정총무로 딱 뽑죠. 그 또 억울하게 또 감옥 갔어. 감옥 간 자리가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누명도 잡수고.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여기 보냈을까? 이거요. 여러분, 주님께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어떤 위치에 있든지 최고로 행복으로 이끄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하나 하고 끝납시다. 전도할 때는 조금 빨리 끝내는 게 좋아. 29절 30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보세요. 멍에를 맨다고 생각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무거운 거예요? 안 무거운 거예요? 무겁죠, 그렇죠? 그렇죠? 멍에면 아이고 이 집에 내 가족이 멍에를 맸어. 아이고 내가 그래 무거워 힘들어 인생 살기 피곤해 맨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주님의 멍에라고 하는 건 맬수록 내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파라독스예요. 아이러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이 멍에 맨다는 말을 못 알아들어. 이게 멍에를 매야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멍에를 안 매. 어떻게든지 빠져 도망가려고 그래. 교회에서도 좋은 거 먹는 거 있을 때만 깨고 책임 건축했다 그러면 건축한 거 이건 빠지려고 해야 돼. 어떻게든지 그래 다 한데 쏙 들어오고 뭐든지 이렇게 신앙생활. 지가 약은 것 같죠. 저분요 멍해진다는 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지금부터 이 말씀이 들리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가면서 춤추며 나가.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요, 잘 보세요.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풍습이나 그 당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 비유로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 보세요. 집사님 날 봐요. 이거 뭐 알아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나와 같이 멍에를 지자. 내 멍에는 가볍다. 쉽고 가볍다. 이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중동 지역은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소 같은 거. 제가 또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도 했잖아요. 길게는 안 했지만 가서 잠깐 가서 공부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제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중동은 이 소를 갖다가 이렇게 밭가리 같은 거 할 때 지금은 좀 안 할 수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더라고. 이게 멍에를 매서 소를 갈아요. 우리나라는 한 마리가 아니지 한 마리 그치? 시골에서 그러잖아요. 거기는 여러 마리 좀 작아. 그러니까 양, 소, 염소 이런 걸 이렇게 멍에를 해서 밭을 갈아. 그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어미소하고 새끼소가 멍에를 맸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그 멍에는 거의 누가 메고 있을까? 어미소 키도 안 맞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미소가 다 메고 있는 거야. 그리고 새끼는 맸다는 것만 있지 계속 쫓아가면서 어미 젖빨고 있다니까. 젖빨고 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새끼 같은 우리 인류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러면 너는 네 짐이 가벼울 거다. 이래 말한 거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얘기할게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과 멍에를 지면 내 삶은 모두 주님의 일이 돼요. 이게 축복이야. 주님, 내 일이 없어져. 다 주님의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힘든 건 왜 힘드냐면 다 당신 일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교회는 주님과 멍에를 진 적이 없어. 주님을 모신 적이 없어. 주님하고 멍에를 같이 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일하면서 세상 일 다 지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일도 지일이고 교회 와서 하는 봉사도 지일이고 그게 다 주님과 몽해를 진 적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안식 것이며 당신의 짐을 지면 죽어. 교회 봉사도 당신의 짐을 지니까 죽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집시다. 내일 있어 없어? 이거 대답은 내일 있어 없어? 누구 일입니까? 여러분, 회사도 가는 거 누구 일이요? 주님의 일. 주님을 모시세요. 청소하는 거 누구 일? 기어 들어가는 거 봐.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다 주님의 일이에요. 아멘. 성가대하는 거 지 일이라고 해봐라 그냥.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문제는 당시에 주님이 없다는 게 문제, 부활의 주님. 그러니까 빌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요만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네 일이 아니니까. 아이고 네 일이 아니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을 하라는 거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요, 쓰세요. 받아 써봐요. 펜가상. 기독교는 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일 속에서 해방이야. 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안 하는 것으로부터 나 은퇴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 자유할 거다. 아니요. 당신 고추고 내가 얘기해 줄게. 일로부터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 저건 속은 사람이야. 일로부터 해방이야. 일 속에서의 해방이야. 그 일을 주님이 하시니까. 놀랍죠. 이게 기독교야. 믿습니까? 나만 좋아, 나만 좋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한 사람 얘기만 하고 설교 끝낼게요. 모세가요, 간단히 곧 끝나.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200만이 끌고 갈 때 자기가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막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나 이걸 맺겠습니까? 막 내가 얘들을 낳습니까? 막 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하마 그럴 때는 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 민수기 11장 11절 띄워주세요. 자, 모세가 뭐라고 불평하나 봐. 시작. 모세가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냐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자기 짐으로 생각하지. 그치? 여기 더 나와. 그 다음 주 뭐냐면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더 쉽게 하면 내가 이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해. 맨날 욕하고 돌 던지는 거, 이스라엘 잘해주면 할렐루야하고 못해주면 욕하는 거. 내가 이 새끼들 낳았습니까? 내가 이 새끼들을 아비입니까? 막 이렇게 해요. 원어를 보면 그런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 영적 눈이 떠져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 출애굽기 33장 14절 띄워주세요. 자,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뭐요? 내가 앞에 갈게. 그 말이야. 아멘. 내가 앞에 갈게. 내가 먼저 갈게. 내가 같이 갈게. 함께 할게. 그럼 너는 뭐 하라? 쉬어라. 아니면 박수가 되지. 너는 쉬어라. 이게 주님과 멍에를 함께 하는 거야. 이게 주님과 멍에를 함께 하는 거야.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러니까 모든 짐진 자들은 다 죽게 나와라. 믿으십니까? 설교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주님께 나와야 돼요.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당신 속에 주님이 없어. 그게 힘들다는 게 맨날. 저는 절대 힘들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진 자는 이미 천국 열차를 탄 거야. 이미 탄 거야. 아멘. 영생이니까. 그러나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힘들다 내가 하는 사람 지옥 열차 탄 거야.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지금 힘들면 죽게 나와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시고 천국 열차 타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광진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